할렐루야. 1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도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안식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온라인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이제 보면 오늘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지침이 발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계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와 또 방역 지침 비협조 관련해서 종교계는 허락되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2.5단계가 완화는 되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유지되면서 그 자영업자들 생업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지켜보고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요한이죠.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은 앞에 세례는 그분의 사역을 이제 의미하는 별명 같은 거죠. 세례자 요한,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자 요한 뭐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John the Bapt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ptist는 세례, 침례 이런 뜻이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분은 이제 사역지는 1절에 보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이고요. 운이 좋으면 오아시스가 있고 또 가끔 이제
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굴 같은 것.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복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 여러분 마땅히 먹을 것이 없겠죠. 메뚜기와 석청, 아마 석청은 돌굴이죠. 그러니까 동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옷은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띠었다. 아마 엘리야의 복장을 우리가 좀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분이 농담으로 세례 요한 웰빙으로 살았네. 무스탕 옷 입고 또 이 메뚜기와 꿀만 먹고 단백질과 꿀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도 최소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물로 죄 씻음을 받는 준비를 시키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적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다라고 소리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소리로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에 대한 그 분을 언급합니다.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은 종들이 드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을 종들, 당신 노비들이 들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종, 노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진짜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12절에 심판자 메시아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키 아시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렇게 키를 들고 곡식을 이렇게 하면 키질하는 거죠. 그러면 무거운 곡식은 내려가고 가벼운 그 쭉정이는 위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털어버리면 쭉정이만 털리고 알곡은 이렇게 모아드리는 거죠. 뭐 예전에 오줌 싸면 그 키 아이 머리에 씌워서 동네 한 바퀴 돌게 하기도 하고 시골에서는 그랬는데 요즘은 뭐 키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메시아가 그 키질을 하러 오신다. 세상에 오셔서 쭉정과 알곡을 키질로 거를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곧가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의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이다. 나는 그분의
메신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참 스스로 조연이기를 이제 외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주요연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주연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인생을 조연만 하다고 끝나고 싶겠습니까? 주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조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에도 나는 그분에 앞서서 길을 닦는 사람이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와서 도로 공사하면서 미리 길을 닦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깨끗하게 정비된 길을 지나가고 싶겠지, 누가 지나갈 길을 허름한 작업복 입고 그 길을 닦는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또 11절에 보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신발 누가 정리해주면 그 신발 딱 신고 나가고 싶지, 사람들 들어가면 그 신발들 이렇게 정리해서 돌려놓고 가지런히 놓는, 그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손님들이 그냥 신발 이렇게 벗어놓고 들어가면 좀 종업원들 중에서 뭐 그런 거 안 하는 음식점도 있지만 이렇게 신발을 나가기 좋게 뒤로 돌려서 가지런히 놓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왜냐하면 손님이 여기서는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이고 종업원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러 왔는데 그분을 섬길 자격조차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누가 자기 인생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흥하면 되고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망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는데도 자기가 계속 흥하면 그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냥 망하면 된다. 참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리로 준비시키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분은 이제 조용히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참수당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쓰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주인공하고 싶고 주연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조연이 있어서 주연이 빛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주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꼬리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꼬리가 되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그런 머리가 되어서 막 주장하고 내세우다가 오히려 심판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회복의 시작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먼저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이게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첫째는요,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이켜야지 그 다음에 삶이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데 삶이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출발 1단계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 자체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구원론적인 것이고, 합당한 열매를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또 어떤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여러분 믿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진짜 믿은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사도 말하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천사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떤다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했다라기보다는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삶에서 믿음의 행위가, 믿음에 동반된 삶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의아해 할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 의아해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9절에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하나 붙들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와 진리와 사랑이 없는 사람, 의와 진리와 인애가 없었습니다. 의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 인애, 사랑도 긍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임박한 진노만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만능주의로 생각하면서 믿었으니까 됐지,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말론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요한계시록 위주로만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4만 4천 명 뭐 흰옷 입고 뭐 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뭐 불려 올라가고 이런 것만 보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곳만 파면 그것도 제대로 파지 못하면 여러분 어찌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 1장 뭐 명사부터 시작해서 뭐 마지막 장 뭐 전치사까지 뭐 다 해야지 명사만 알고 어떻게 영어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여러분 많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내가 영어 난 이 부분은 내가 박사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어찌 제대로 아는 것이겠습니까? 종말론자들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요즘 계속 종말론자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전체가 이상한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은 환원주의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나와서 어디 산속에 기도원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군인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강포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힘으로 뺏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족해라. 그 당시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고 또 그래서 힘으로 막 뺏고 이랬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 알아라.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 더 거두고 착복하지 말라. 백성들의 고요를 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음만 돌이킨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과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에 군인들이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 욕하는 입에서 욕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욕하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쌍소리를 하는 부모들이 어찌 부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불성실하다고 찍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하다고 찍히고 불성실하다면 어찌 우리가 성도로서 직장인의 합당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부들이 배우자가 또는 자녀들이 어떻게 믿는 내 남편이 어떻게 믿는 내 아내가 어떻게 믿는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한참 사춘기 때 말을 참 안 들었어요. 속상하게 하고 말대꾸하고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빠한테 좀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딸내미 때릴 데가 어디 있냐. 그리고 사람이 때린다고 변화되면 맞아야 변화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럼 아빠 저희는 왜 때리셨어요? 그래. 제가 또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사과를 합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은 중학생 때까지 좀 맞았거든요. 잘못하면 맞고 공부 안 하고 또 뭐 아빠가 볼 때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 생각하고 이러면 제가 빠따도 치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어떤 뭐 개인적인 결심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해서 이제 일체 뭐 사랑에 매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빠들이 볼 때는 아빠가 그런 결심을 했는 줄은 모르고 이 막내가 이 중고등학교 뭐 한참 사춘기 막 이러니까 말도 안 듣고 막 못되게 말하고 막 대들고 이러니까 아빠 쟤 좀 때려주세요. 쟤는 맞아야 정신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어떻게 딸내미를 때리냐, 때려서 맞아서 사람이 정신 차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냐. 애들이 의아해하면서 왜 우리는 그러면 때리셨냐고. 뭐 진실로 아이들에게 제가 참 사과를 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참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등치 큰 아빠가 조그만 아이들을 그렇게 겁을 주고 화를 내고 아프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는 저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때로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책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고 누리고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들러리처럼 살았던 사람, 주인을 위해서 종처럼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고 예비한 하나님의 사랑,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